건물에 비해서 성도들이 많으니까 아까는 굉장히 덥더라고요. 식사하는 것도 보통이 아니래요. 줄을 서가지고. 근데 이것이 행복한 고민이에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한 200여 명, 30년 전에 한 200여 명 모였어요. 대명동교회 참 주님께서 크게 들어쓰셨는데 한 200여 명 이상 모이던 교회에서 14명 나와서 예배 드리는데 눈물밖에 안 나요. 그런데 너무 외로워가지고 주님 한 50명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50명 되면 또 어떻게 기도할까요? 100명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또 어떻게 기도할까요? 예? 100에서 200을 뛰는 건 쉽지 않아요. 한 150명. 그 다음에 어떻게 기도할까요? 50명에서 100명까지는 형제님들이 다 참여해서 감사에 참여를 했습니다. 짧게 참 풍성하고 좋았는데 200명 넘어가니까 감사하는 사람이 딱 정해졌어요. 참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까 참 고민입니다. 그래서 학생, 청년, 교사들을 오늘 따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학생, 청년들 1층으로 내려가고 어른들은 아마 2층에서 예배를 드렸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은사적으로나 규모적으로나 공간적으로 이렇게 축복해 주신 것은 감사한 일이죠. 그렇죠?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어쨌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고민해야 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집회를 하는 것이라 생각이 되집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신약성경 277조 23절부터 2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277조 성경마다 1쪽 차이는 있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잘 하시는 말씀이죠. 만찬 속에 담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보기 전에 먼저 만찬 예배에 대해서 짧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만찬 예배가 왜 중요한 것인가? 만찬 예배의 근거는 무엇이겠습니까? 교회에서 행하는 의식은 성경의 권위로부터 출발을 합니다. 교회는 왜 그거를 해야 됩니까? 그것은 성경의 권위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고 신약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두 가지 예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것을 행할 때 세 가지 면에서 검증이 되어져야 됩니다. 첫째는 그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냐, 복음서에 나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초대교회가 그걸 행했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교회 교리로 검증이 되어져서 서신서에서 확증해주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침례와 두 가지 신약교회의 단 두 예식, 침례와 만찬 예배, 주님이 명하신 것이죠. 초대교회가 행했죠. 서신서에서 이걸 확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참 귀한 하나님 앞에 중요한 의식으로 행하고 있습니다. 만찬 예배의 목적은 그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가 만찬 예배를 드립니다. 창조의 목적도 예배받기 위함이요, 구속의 목적도 예배받기 위하십니다. 이 만찬 예배는 그분을 기념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것을 합니다. 내가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누군가에게 전해줬던 것은 나도 누군가에게 받았다는 뜻이겠죠. 주님께 받은 것을 전해준 것인데, 돈 니콜스 할아버지 주님 나라 가셨는데 대만에서 아버지가 대만에서 선교 사역을 하셨고, 돈 니콜스는 아버지 이어서 의료 선교로 대만에서 한 40년, 50년을 선교 사역을 했는데 대만 총통이, 우리는 대통령이 총통이잖아요. 그 수고에 대해서 고맙다고 대만 총통이 상을 내렸어요. 그랬더니 호주에서 대만에서 상을 받았다고 호주에서 또 상을 줬어요.
그래서 두 군데서 상을 받으셨습니다. 돈 니콜스 할아버지 뵈면 진짜 주님을 뵙는 것 같아요. 정말 인자하세요. 의사신데 얼마나 성경을 또 많이 하시는지 지혜로 원장도 하시고 정말 그래도 그런 분을 뵐 수 있었다는 것이 참 감사합니다. CTI 다녀오신 분들은 아실 것인데, 그런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50년 이상 예배를 드렸지만 예배 드릴 때마다, 만찬 예배를 말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같은 주제로 감사를 해본 적이 없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새 노래로 여호와를 노래해라 했지 않습니까? 우리의 주님의 죽으심과 우리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우리가 주로 만찬 예배 때 주로 집중하는 것이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말씀하시죠. 주님의 죽으심은 우리의 구원입니다. 주님의 부활은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것밖에 없을까요? 우리가 만찬 예배 속에서 드려져야 할 감사 내용들이 그것밖에 없을까요? 이렇게 많습니다. 첫째는 그분의 이름을 기억을 하는 겁니다. 주님은 두 가지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의 이름과 임마누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구원자가 되주셨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1장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8장에 똑같이 두 번 나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도 구원자로 항상 함께 계시는 하나님으로 우리 생이 끝날 때까지도 그렇게 두 이름으로 계실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굉장히 이름이 많습니다. 엘로힘, 젖는 자, 이렇게 그 외에도 하나님의 이름이 굉장히 다양한 이름으로 시편 23편에만 하나님의 이름이 한 7이름으로 나타납니다. 한 가지 한 가지 그 이름 속에 하나님의 속성이 들어있고 성품이 들어있고 능력이 들어있고 하나하나 우리가 묵상하고 음미하면 하나님을 굉장히 폭넓게 알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그분을 기념하기 위한 목적 속에서 그분의 이름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지고, 두 번째 그분의 사역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사역, 그분이 어떻게 사셨을까? 세 번째 그분의 사랑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베푸셨을까? 우리가 그를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네 번째 그분의 고난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그분의 부활을 기억하는 것이죠.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여섯 번째 그분의 자비와 긍휼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지 않으시면, 우리 어제도 살폈지만 우리는 날 때부터 우리는 이방인으로 태어나서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언약 밖의 사람이고 하나님도 소망도 없던 그런 자들 아닙니까? 일곱 번째로 그분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인용해서 감사를 하면 굉장히 예배가 풍성해져요. 오늘 예배 드리시는데 참 감사와 감동이 됐습니다. 참 뜨거운 예배를 함께 마음으로 동참을 했는데, 그렇게 다양하게 어느 교회 어느 모임 이야기를 듣는데, 우리 장로 책자를 쓰신 알렉산더 스크라우, 알렉스 형제님 계신 교회를 저희 교회 형제님이 다녀오셨는데, 그분 영어를 할 줄 아니까 이렇게 예배를 드린대요. 누군가 첫째 주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감사를 하면 거기서 연관해서 쭉 달아서 같이 감사가 되어진대. 찬송도 그쪽으로 택한대요. 그런데 어떤 때는 너무너무 차이가 많이 날 때가 있잖아요. 그럴 정도 되려면 우리가 영성이 깊어야 돼요. 많이 알아야 돼요. 그런데 때때로 주님은 이쪽 방향으로 그날 감사를 이끌어 가시는데 엉뚱하게 이렇게 나올 때 있잖아요. 그럼 흐름이 끊긴다고요. 맥이 끊긴다고. 똑같지는 않을지라도 그런 쪽으로 같이 해주시면 불길이 타올랐는데 더 타올라는 함께. 그래서 정말 은혜로운 예배가 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집니다. 만찬 예배의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분을 기념하기 위한 목적. 세 번째는 그분을 전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만찬 예배는 상징물 자체를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상징물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가 있겠죠. 연합과 사귐의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 떡에 참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한 떡에 참여했다는 건 나도 너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를 잘 드려놨는데 그 교회가 분열이 되어진다. 그건 예배는 바른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겠지요. 한 떡에 참여했다는 건 나도 너도 없다고 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다 하나로 녹아졌다는 뜻인데 거기서 개성이 나오고 주장이 나온다고 그러면 그건 떡을 잘못 이해한 겁니다. 혹 그랬을지라도 그 떡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과 그 속에서 녹아져야 되는 거거든요. 내 감정도 녹아지고 그래도 나도 없고 너도 없고 그리스도의 색깔로 나타나는 것이 그게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건강하고 행복할 수밖에 없겠죠. 두 번째는 기념의 의미가 있습니다. 나를 기념하라. 세 번째 전도의 의미가 있고, 네 번째 반성과 성찰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회복이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만찬 예배의 결과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소망의 확신이 굳어지고 교회를 정화시킵니다.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만찬 예배가 교회를 정화시킵니다. 혹 우리가 실패했을지라도, 혹 잘못 살지라도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이 거룩한 백성 가운데 주님이 여기 계시다, 이렇게 느껴지면 우리가 다 돌이키게 돼 있어요. 네 번째, 영혼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합니다. 자, 그럼 오늘 드리고 싶은 만찬 속에 담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무엇일까? 마태복음 26장 보시겠습니다. (26절부터) (2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46조 시작.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먹으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라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일까? 침례식과 만찬 예식이 신약의 신약교회의 두 예식을 대표하는 것인데, 특별히 우리 이 만찬 예배, 성만찬이라고 하는 만찬 예배는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자리가 만찬 예배라고 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만찬 모여서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모였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만큼 예배가 중요했던 것입니다. 헨리 나우에는 성찬식이야말로, 만찬 예배야말로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를 설명하는 중요한 예식이다라고 했습니다. 왜 그런 말이 나왔을까요? 이 26절부터 28절까지 만찬 예식을 제정하신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 속에서 동사만 네 가지 싹 뽑아 놓으니까 그 결과가 나왔다는 거예요. 첫째, 이 만찬 예배가 누구인지를 말해주고, 두 번째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말해주는 것이 이 만찬 예배입니다. 그러면 만찬 예배 속에서 상징적으로 담고 있는 만찬 예배 속에 담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첫 번째는 뭐냐면 따라해 보십시오. 우리는 선택받은 자이다. 아멘이십니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왜 가지신 것입니까? 주려고 가지신 거예요. 주려고 가지신 거라. 그러면 이 선택받았다고 하는 사실이 에베소서 1장 찾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4절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지금 내가 구원받았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나를 택하신 거라는 거예요. 청와대 행정비서관이 육군 참모총장을 불러냈어요. 신문에서 떠들썩했는데 청와대 비서관이 몇 급인지 아십니까? 여기 공무원들 안 계세요? 사무관입니다. 5급이죠. 5급이에요. 5급은 동장입니다. 동장.
동장이 누굴 불러냈다고요? 육군 참모총장을 불러냈어요. 그럼 육군 참모총장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큰일 나요. 누가 부른 거예요? 5급 사무관이 부른 것이 아니라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의 사무관이 부르는 거예요. 그 사무관 뒤에 누가 있습니까? 대통령이. 그러니까 사무관이 불렀지만 그건 곧 누가 부른 거예요? 대통령이 부른 거예요. 우리 자신은 세상적으로 보면 그렇게 별로 잘난 사람들 아니죠. 그런데 우리가 누구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예요. 제가 울산 중북에 복음 집회를 갔는데 이런 간증을 해요. 남편이 좀 강팍한 사람인데 자매님 교회 다닌다고 하나님 믿는다고 때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남편이 이 손으로 아내를 때리면 회사에 가서 이빨을 다쳐 갖고 오고 발로 걷어차면 다리가 부러져 오고 그러니까 이제 무서워서 못 때리는 거예요. 때리면 고기가 부러져. 그런데 매를 맞아도 자매님 하나님 없이는 못 사니까 성경을 보다가 이제 남편 올 때 다 되고 했으니까 빨리 시장 가서 음식을 해야 되니까 성경을 보다가 치우지 못하고 시장을 갔는데 시장 보면 아이고 성경 안 치고 왔네. 오늘 또 죽었다. 오늘 또 죽었네. 그랬는데 성경이 딱 덮여 있더래요. 누가 본 거예요? 내가 이러다가 마누라 때려다 내가 죽겠구나 싶어갖고 도대체 여기 뭐 써있나 싶어갖고 아내가 읽는 성경을 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구원받았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 잘못 건드리면 큰일 나요. 왜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청와대 5급 사무관이 동장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 육군 참모총장 부르면 빨리 가야 돼요. 세상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신 것 정말 놀라운 은혜입니다.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셨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 잘나서 구원받은 거 아니죠? 성경에 이런 말씀 있습니다. 로마서 9장에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과 같으니라. 이건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이죠. 그렇죠? 어떻게 인간적으로 보면 야곱은 정말 얍삽한 사람이에요. 인간 남자 같지 않은 참 그런 사람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했다. 이거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래서 또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은지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구원이라는 것은 내가 원해서 된 거는 아니에요. 물론 구원 복음 들을 때 내 소원도 있겠죠. 근데 원했기 때문에 주어진 건 아니에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내 노력으로 해서 구원이 이루어진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내 마음의 결단으로 이루어진 것인데 첫째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라. 그러니까 원해서 된 것도 아니고 내가 노력해서 된 것도 아니다. 이게 구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런 구원이 은혜로 주어졌어요. 세상에 나보다 똑똑한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실제로 보면요 하나님 없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정직한 사람 많아요. 이렇게 텔레비전에 나오는 분들 보면은 정말 자기 있는 것 이웃하고 나누는 분들 보면 참 인간적으로 존경스러울 때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그들이 하는 게 참 많아요. 근데 그분들 주님 모르거든요. 근데 어떻게 우리 같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 그래서 만찬 예배 속에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내가 이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만세 전에 선택받은 자였구나. 그래서 구원받아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있구나. 이거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선택받은 자라는 사실. 두 번째는 우리는 축복받은 자이다.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그 다음에 뭐라고요? 축복하시고, 따라해 보십시오. 축복하시고. 주님께서 떡과 잔을 제자들에게 나눠주시기 전에 먼저 무엇을 하셨냐면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축복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유대인들은 아기가 태어나면 제일 먼저 축복한답니다. 저희 교회도 이제 여기 자매님도 보니까 만삭이 된 자매님 계시던데 요즘은 그거 박수받을 일이죠. 정말 아기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저 없어질 도시가 있다면 의성이래요. 정말 없어진대요. 사람이 별로 없는 거예요. 젊은이가 없는 거예요. 거기 친정에 와서 애 낳는 사람 아니면 없는 거예요. 그건 없어질 도시 아닙니까? 이런 시대에 아기를 낳는다는 건 정말 기쁜 일이고 축하받을 일이죠. 그래서 저희도 아기 나면 이제 산후조리 끝나면 그 산모 자매님이 아기 안고 오잖아요. 그러면 제가 앞으로 나오게 해서 성도들 다 보는 데서 제가 축복해 줘요. 그런데 그 축복받으려고 얼마나 기다리는지 몰라요. 모임의 장로님이, 모임의 인도자가 축복해 줬으니까 얘 평생이 그 기도로 갈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유대인들은 아이가 태어나면 제일 먼저 축복해 준답니다. 두 번째, 입학할 때도 졸업할 때도 축복한답니다.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하십시오. 내 자녀들 중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입학할 때도 졸업할 때도 축복하십시오. 유대인들은 여행을 떠날 때도 축복하고 군대 갈 때도 축복한답니다. 성인식을 받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막 흥겹게 그 유대인 악기를 가지고 막 북두두들기고 너무 흥겨워하는 거예요. 무슨 행사인가? 결혼식을 하나 봤더니 성인식을 하는 거예요. 일가 친척들이 다 모여서 그 아이 하나 성인이 됐다고 그렇게 하는데 성인식 때는 랍비가 와서 축복합니다. 그때부터는 너는 이제 네 생에 대해서 네가 책임져야 돼. 그리고 네가 결정할 권리가 있어. 이제부터는 부모가 아니야. 네가 책임져야 돼. 그리고 네가 선택할 권리가 있어. 랍비가 축복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죽을 때도 축복합니다. 야곱의 장례식 보십시오. 야곱이 요셉을 만났을 때 임종 직전에 이제 기력이 쇠했는데 힘을 다하여 침상에서 일어나서 12지파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창세기 49장입니다. 그리고 야곱 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죽을 때 골골하다 죽지 말고 마지막까지 자녀들 축복하시다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축복이 우리 자자손손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축복받은 자이니까 축복하셔야 됩니다. 민수기 6장에 보면 제사장의 기도가 나옵니다. 아버지 학교 가니까 이것을 매일 자녀들에게 축복하라고 시켜요.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숙제를 했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세 가지 축복한 겁니다. 먼저 무엇입니까?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켜주시기를 원하며. 첫째는 보호의 복입니다. 보호의 복.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나도 내 마음 잘 못 지켜요. 맞습니까? 자녀들이 어느 정도 크면 부모께서 떠나죠. 주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를, 내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그리고 주신 축복들을 지킬 수 있기를. 많은 것들을 주셨는데, 재물도 주셨고 은사도 주셨고 많은 것들을 주셨는데 이 주신 것들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보호의 복, 그리고 은혜의 복. 모든 것이 은혜죠. 그리고 평강의 복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똥은 옆에 놓고 자도 미운 사람 옆에 놓고 못 자요. 잠 안 오지요. 왜 그런 거예요? 가정에도 평강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에도 평강이 있어야 됩니다. 나라도 평강이 있어야 됩니다. 나라는 반역하는 일이 없어야 나라가 번영하고, 교회는 원망하는 일이 없어야 교회가 평화롭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축복받은 자이니까 축복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떡을 가지사 나눠주시기 위해서 우리는 선택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축복하시고, 예수님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복받은 자이면 이제 우리는 복을 나눠줘야 할 자들이죠. 축복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깨어지는 겁니다. 깨어져야 할 자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모임에 하이파 교회를 방문을 했는데 그 유대인 우리 교회예요. 유대인 브레드린 교회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얼마나 이 치밀하게 이 박해를 하는지, 예배당을 새로 지었는데도 성도들이 어디다 예배당 지었는지를 몰라요. 예배당을 지었는데도. 왜 그러냐면 예배당을 지으면 아마 그 다큐로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택배가 왔어요. 그리고 뭔가 선물처럼 택배가 와서 여러분의 폭탄이 터져갖고 완전 날아가 버렸어요. 유대인 짓이에요. 그것이 성도 집에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택배도 함부로 못 여는 거예요. 갖은 핍박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모임에서 예배당을 지으면 예배당 부셔버리거나 폭발시키거나 하니까 성도들한테도 예배당 어디에다 지었는지 안 알려준 거예요. 그리고 이사 가는 날 어디로 와라. 그럼 거기 벌써 예배당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은 로마의 고난이 있고,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은 예루살렘의 고난이 있고, 한국에 있는 성도들은 한국의 고난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나름대로 나름의 고난이 다 있죠. 가야 할 십자가가 있죠. 그분들은 그렇게.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정말 기도가 됐어요. 그냥 백투 예루살렘, 복음이 지구 한 바퀴 돌아가서 다시 이스라엘로 들어가면 주님 오시는 겁니다. 거의 다 된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서 예배를 드리면서 참 마음에 와닿는 모습을 봤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이제 떡을 때릴 때 저희 교회는 빵으로 하는데 거기는 비스켓으로 하더라고요. 부셔요. 장로들이 비스켓을 부셔요. 그래서 한 조각 한 조각 그냥 부서진 비스켓을 넣어요. 저게 더 성경적인 거겠다. 저게 더 성경적인 거다. 부시더라고요. 주님이 이렇게 부서지셨지. 몸이 부서지시고 마음이 부서지시고, 그럼 우리도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도 부서져야 할 자 아닙니까? 왜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가 나타나지 못하는 걸까요? 내가 깨지지 않아요. 내 자존심, 내 고집, 내가 깨지지 않으니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타날 수가 없어요. 나를 주님을 쌓고 있는 이 항아리가 깨지지 않으니까 내 안에 계신 이 향유가, 이 보배로운 이 향기들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 사람 속에서 주님을 못 봐요. 안 깨지니까. 육신이 깨져야 되는데, 기도원의 항아리가 깨졌을 때 빛이 나왔고, 옥합이 깨졌을 때 형우가 나왔는데 우리는 안 깨져요. 안 깨지니까 주님이 나타나실 수가 없습니다. 깨뜨려지고 부서짐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참된 향기가 나타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구원이 되시기 위해서 십자가가 필요했다면 나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이 전해지기 위해서 오늘 내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는 뭘까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 다음에 뭐죠? 그 다음에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 부인. 이 자기 부인은 내가 결정할 수 있는 모든 권리를 주님께 내드리는 거라고 맥도날드 형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부인이 뭐냐? 내가 선택하거나 결정할 수 있는 모든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 그게 자기 부인이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내가 선택하거나 내가 결정할 수 있는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 그게 자기 부인이라고요. 주님이
십자가가 뭔지를 아셨어요. 의사 누가는 예수님을 가장 인간적으로 기술한 사람이 누가복음입니다. 주님 십자가를 앞에 놓고 주님이 고민하시는 장면을 정말 섬세하게 기술해 놨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물려주십시오. 그런데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 주님이 마지막으로 택하신 결정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되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 마지막으로 선택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결정, 그런 선택들이 안 나타나서 주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수 없고 영광 받으실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내게 메워주신 그 십자가를 거부하거나 외면하지 마십시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자 보십시오. 멍에가 두 번 나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한 멍에는 벗기시고 다른 멍에를 메우셨어요. 그 한 멍에는 죄의 멍에는 벗기시고 순종의 멍에를 우리 목에 메우셨습니다. 그게 주님의 멍에예요. 따라해 보십시오. 완전한 자유는 완전한 순종에 있다. 순종하지 않으면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시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해요. 안 편합니다. 그런데 피곤하고 힘들고 눈물 나고 내가 이렇게 당해야 돼? 내가 이래야 돼? 그래도 순종하면 그 안에 눈물 속에 평화가 있어요. 다른 성도들이 그걸 보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되지. 그래서 교회가 됐어. 그래서 가정이 평안하지. 누군가는 눈물 쏟고 마음이 깨지면서도 그 십자가의 길을 갔기 때문에 거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겁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 자신을 부수시는 과정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나눔을 실천해야 할 자입니다. 만찬 예배 속에 담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만찬 예배야말로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를 가장 잘 나타내주는 의식이다. 헨리 나우엔이 한 말인데 만찬 예배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정체성 첫 번째는 뭐라고요? 우리는 선택받은 자다. 대통령이 여기 온다면 떡 주겠습니까? 주겠습니까? 안 주겠습니까? 만약에 애플 창시자 누구죠? 잡스가 같죠. 어쨌든 누군가 아니면 G그룹의 잭 윌치 같은 분이 여기 왔어요. 그럼 우리가 떡을 줄 수 있을까요? 못 줘요. 대통령이 와도 못 주고 누가 와도 못 주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참여했단 말이에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그의 귀한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려 함이라. 이게 나라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했을 때 이 택하다라는 히브리어가 시골라라는 뜻입니다. 시골라. 히브리인들 중에서 유일하게 하나님 앞에까지 하나님의 임재 거룩한 성소까지 나가서 제사 드릴 수 있는 사람은 누구죠? 아론과 그 제사장들이죠. 그 시골라를 말한 거예요. 그 아론과 제사장들이 했던 그 선택받은 그 특권을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어서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거예요. 거룩한 특권이잖아요. 만찬 예배 속엔 우린 선택받은 사람들이다. 늘 잊지 마시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축복받은 자이다. 그래서 성도들은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했으니까 우리가 하늘 백성이 되었으니까 사용하시는 언어도 천국 언어 사용하십시오. 화나면요 막 말하잖아요. 경상도에서 욕을 할 때 이 썩을 놈 그래요. 그런 욕하면 안 되죠. 썩어버리면 문둥병이거든요. 문둥이 썩어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조금 좀 이렇게 그냥 그시나요 그런다고요. 우리는 언어도 천국 언어를 사용하셔야 돼요. 그럼 행동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천국 행동을 해야 되겠죠? 그래야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세 번째는
깨어져야 할 자입니다. 주님이 깨트리실 때 아프고 힘들겠지만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고 놀라운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우리는 나눔을 실천해야 할 자입니다. 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그 다음에 따라해 보십시오. 나누어 주시고. 나눔. 우리는 나눔을 실천해야 할 자입니다. 만찬 예배의 궁극적인 목적은 생명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나눔을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다시, 만찬 예배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라고요? 생명 주신 주님을 영광을 돌려드리고, 두 번째는 나눔을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제 동생님이 건설회사를 운영하셨는데 부도를 3번이나 냈어요. 한 번은 결혼하고 나서 한 10년 전 정도 됐네요. 보증을 서달라고 그래요. 제가 이제 성도들이 와서 가족이 보증 서달라는데 어떻게 할까요? 성경에서 금한 걸 왜 하려고 그래? 이런 자리. 그럼 못 하는 거죠. 성경에서 금하신 거 아닙니까? 근데 정작 저한테 보증 서달라고 그러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증을 썼어요. IMF 때니까 98년도 아닙니까? 10년 전이죠. 98년도 IMF 때. 그 동선이 부도를 냈어요. 은행에 연락이 와요. 차업하겠다는 거예요. 이거를 피해가야 되나 갚아야 되나. 물론 처음부터 받으려고 생각은 안 했지만 그걸 못 보겠어 갖고 보증을 샀는데, 아파트 보증을 샀는데, 그래서 여보 집 팔아가지고 갖고. 저는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어머니가 47에 돌아가셨어요. 아버지가 또 애를 먹이셔서 어머니가 그 화병이죠. 담석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큰형님 외에는 어머니 없이 결혼을 한 거예요. 6남매가. 대구로 장가를 왔는데 처형하고 장모님이 어머니 자리를 대신해 준 거죠. 처형님 지금도 처형이 사역하는 사람들이 뭐 사례비 많이 받습니까? 그런데 생활의 상당 부분을 처형님이 되셨는데 처형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니까 제가 집을 팔아서 갚은 거예요. 동서형님 보면 못해요. 근데 처형님 보고 갚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처형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말은 못하고 얼마나 마음 고생이 심하겠나. 매일매일 은행에서 전화가 올 건데. 그리고 은행에서 보증 쓴 사람의 신분을 알아요. 근데 그 담당자가 또 안수 집사예요. 그러니까 이거 목사님이가 꼼짝없이 이거 내가 받아낼 수 있겠다 한 거죠. 자, 내가 집을 팔아서 내 발로 빚 갚으겠다고 가면 착한 사람이죠. 그럼 좀 깎아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깎아줄까요? 안 깎아줄까요? 절대 안 깎아줘요. 하나님도 죄 많이 갚은 사람들은 좀 깎아줘야 되나요? 절대로 그렇지 않죠. 홀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홀이가 털끝 호자에다 먼지리자예요. 털끝에 있는 먼지만큼이라도 갚기 전에는 결코 못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빚을 갚고 빚 갚고 권리증 산 사람한테 넘겨주고 집에 돌아오는데 터덜 걸어오는데 참 마음이 좀 그렇더라고요. 이제는 어떻게 돼야 되지? 갚고 나머지로 이제 전세로 눌러 앉았는데 전세금 올릴 거고, 그럼 나중에 사월세 가야 되나? 애들은 커가고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이거지. 어쨌든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은 이거지. 그리고 성도들도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제 사역자가 집 팔아먹고 보증 섰다고, 우리한테는 보증 서지 말라 하고 사역자는 보증 서갖고 덜렁 집 팔아먹고. 그런데 제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웃고 다니고 막 그러니까 성도들도 마음이 또 편해진 거예요. 제가 만약에 우울해 있으면 교회 분위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잘못한 건 잘못한 거고, 그 상황에서 내가 최선으로 할 수 있는 건 그거예요. 깨자. 그렇게 했어요. 차영님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차영님 다 갚았습니다. 그러니까 차영님이 우시더라고요.
제부를 못 살게 군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사랑하는 제부 이제 어떻게 될까? 그런데 우리는 그렇다 치고 처형은 완전 망했으니까 사골 썰들 돈도 없어요. 엄동설안에 애들 데리고 큰 집에 있는 거 모든 거 다 뺏기고 그냥 길가에 나와 앉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저는 개척 나와 있고 최영님은 대명동 교회 있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최영님의 친구들이 대명동 교회 자매님 친구들이 1년치 사골세를 내줬어요. 그래서 들어갔어요. 그런데 우리 최영님이 그때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데 대명동 교회까지 갈 차비가 없어요. 그래 뭘 기도했냐면 하나님, 배고픈 건 참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새벽기도 갈 수 있는 차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근데 참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어요. 50이 넘어서 공인중개사를 땄어요. 50이 넘어서. 그래서 변호사 로펌처럼 변호사 연합 그 사무실에 들어가서 실장이 됐어요. 그래서 대구에서 경매를 제일 잘하는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53평짜리 주택을 저한테 사줬어요. 이러면은 보증 잘 산 겁니까? 그래서 장님이 기도를 해요. 제가 설교 가운데 몇 가지 설교한 중에 하나가 있는데 나누는 사람이 되십시오.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기도 제목으로 삼은 거예요. 노년에 나누는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게 차림없어요. 저한테는 주택을 그렇게 사주셨지만 자신은 변한 게 없어요. 그런데 선교사가 오든지 집회를 하든지 뭐 기름넣기도 보니까 참 잘하시는데 가난한 사역자들 모시기도 하고 선교사 모시기도 하고 또 누가 어렵다 그러면 먼저 봉투 꺼내는 사람은 우리 처형이에요. 넉넉했을 때 한 게 아니에요. 어려웠을 때 그걸 해요. 그런데 지금 집이 2채예요. 성경에 이르기를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하셨죠. 그렇죠? 이것이 복음만이 아닙니다. 물질도 나누면 더 축복하십니다. 11조도 마찬가지입니다. 록펠러라고 하는 분을 아시죠? 30세에 100만 달러를 모았고 43세에 미국 최대 정유회사를 차렸고 53세에 세계 최고 부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불치병에 걸려서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그래 병원에 갔는데 이게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휠체어를 타고 비서가 밀고 있는데 1층 로비에 보니까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는 성경 구절을 그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그게 눈에 확 들어오더래요. 그런데 저쪽에서 웅성웅성 소리가 나는 거예요. 왜 저러나 싶었더니 한 어머니가 딸아이를 입원시켜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병원에서 안 받아준다 하고 어머니는 어쨌든 입원시켜달라 하고 아이는 울고 있고 그래서 록펠러가 비서를 시켜서 병원비 대신 내줘. 그래갖고 병원비를 내줬는데 그 아이가 치료받고 나간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게 그때 굉장히 마음이 기쁘더래요. 그런데 못 고치는 불치병이 그때 나은 거예요. 그때 나은 거예요. 그래서 록펠러는 자서전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의 생애에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을 고백하고 있는데 그때 나는 나눔의 삶을 실천하겠노라고 결심했다. 그와 동시에 나의 병도 신기하게 사라졌다. 그리고 그는 몇 살까지 살았냐면 98세까지 삽니다. 50세에 죽었어야 될 사람이 98세에 살아요. 오늘날 안티 기독교인들이 왜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비난하는지 아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교회는 이렇게 해야 한다는 기대가 있는데 교회가 자기 교회만 키워가고 세상에 대한 책임을 안 하는 거예요.
한국교회 선교사들이 처음에 왔을 때는 안 그랬습니다. 주었습니다. 나눴습니다. 그런데 어떤 면에서 우리는 우리만 키워가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기대가 있는데 그렇게 안 사니까 교회를 비난하는 거예요. 안티 기독교인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살면서 이처럼 행복한 삶이 있다는 사실을 미처 몰랐습니다. 내 인생의 55년은 쫓기듯 살았지만 나머지 43년은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오래전 돈을 남에게 주기 시작한 후부터 재산이 점점 늘어나는 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재산이 어느 정도냐면 록펠러 그룹의 총 재산이 1경 2천조예요. 근데 뭐 우리 감이 안 오지요. 뭐 아세요? 삼성그룹 대단한 기업이죠. 삼성그룹 자산 총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500조입니다. 500조. 한국 국민 총 생산 1조 4천억이에요. 미국 국민 총 생산 18조 5천억. 그런데 로스차일드 유대인이에요. 전 세계 지금 미국에 이 돈을 쥐고 있는 그 사람들은 유대인들인데 로스차일드 가문입니다. 로스차일드 가문의 재산이 약 5경이에요. 그런데 록펠러 총 재산이 1경 2천조인데 감이 안 오죠? 75억 인구에게 500만 원씩 줄 수 있는 돈이랍니다. 조성원 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뉴욕에 갔는데 사실인지 모르겠어요. 수도세를 안 받더라. 왜요? 그랬더니 록펠러가 다 내고 있대. 여러분 잘 되시기 바라요. 잘 되십시오. 예배 잘 드리시면 잘 됩니다. 예배 잘 드리시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축복하시고 그 가정을 축복하시고 그 교회를 축복하시고 그 나라를 축복하십니다. 원조받던 나라에서 유일하게 원조하고 있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어요. 그렇죠? 잘하고 계십니다. 남는 건 이거밖에 없어요. 우리 천국에 많이 쌓아놓으시면 그때는 알겠지요. 만찬 예배,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를 말해주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이 만찬 예배입니다. 우리는 선택받은 자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축복받은 자입니다.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는 깨어져야 할 자입니다. 네 번째, 우리는 나눔을 실천해야 할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이 만찬 예배, 성찬 예배의 궁극적인 목적은 생명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나눔을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입니다. 잘하고 계신데 계속 이 아시는 내용들 또 배우신 내용들 계속 실천하시면서 좋은 소식이 계속 한국 교회 가운데 외국까지도 더 널리 울려 퍼지는 기른노 교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